오늘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저희 큰 집이 전남 고흥에 있어서 아버지 차를 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기억이 맨날 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속도로가 잘 되지 않아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하루를 25시간을 걸려서 고흥에 가셔서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교통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길어야 6시간, 7시간 안 막히면 또 더 길지만요. 그렇게 이제 전남 고흥이라는 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에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옆에 고속도로에 보면은 저희 차선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차들을 향해서 항상 구경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구경을 했냐면 이 차가 우리 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데 그것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우리 차가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 저 차보다 우리 차가 더 빨리 달려서 그냥 슝슝슝슝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에 타고는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항상 속으로 생각했던 게 뒤처질 때마다 아버지, 아빠 빨리 달리셔야지. 왜 이렇게 천천히 달려가지고 옆 차가 이렇게 우리를 추월하고 계속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더 빨리 가달라고 말은 못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 차는 옆 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차에 탔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의 생각대로 그래 그러면은 빨리 달려보자 해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빨리 달렸다라고 생각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거의 큰일 나겠죠.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고속도로 안에는 나 혼자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면은 분명히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그냥 무조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달린다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에서와 야곱부터가 아니라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말을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키우는 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먼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27절에.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리브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27절에서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은 평소에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 엄마 리브가와 많은 시간과 많은 이야기와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같은 배에서 배 아파서 같이 낳은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나와 좀 더 교제하고 나와 좀 관계를 더 맺고 있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을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즉 이 자녀들이 나에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만약이라는 그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했다면, 만약에 이제 에서가 저는 사냥꾼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사냥 안 하고 아버지의 그 고기를 안 주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이삭은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냥 고기가 등장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지 않으면 이삭은 이제 에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자, 또 이제 야곱이 정말 조용한 성격이다 라고 해서 장막에 거주하는 성격이다, 장막에 거주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성격이 갑자기 확 변해버려가지고 저 이제 장막에 거주하지 않고 형처럼 들에 나가서 사냥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막 사냥한 고기를 이삭에게 갖다주고, 그러면 이삭이 이 야곱이 갑자기 사냥을 배워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주네? 그럼 야곱 사랑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그 요구와 조건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부터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6절의 말씀까지,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셨는데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와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나오기 전부터 이 뱃속에서 이미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야곱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요, 도대체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말했어. 그냥 한번 말해봤어.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 모든 말씀들을 선포한 말씀들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오늘 에서와 야곱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이 리브가는 야곱이 그냥 나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보다 좀 더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런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키웠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게 되죠? 야곱이 받게 됩니다. 또 야곱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바꿔치기를 해서 속임수로 이 에서보다 야곱을 먼저 이 장자의 축복을 주고, 그 후에 이 에서가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길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원하는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형에게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모습, 동생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이런 과정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니면 거의 다 부모님이시죠? 그러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내 판단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셨습니까? 또 양육하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으로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런 양육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 제가 보이는 것은 제가 키우고 제가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자녀들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그런 믿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 그런 믿음의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오늘 보기에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오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 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4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도 오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서는 사냥을 다녀왔고 배가 너무나도 고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딱 집에 오니까 동생이 뭐를 쏘았어요? 죽을 쏘았습니다. 아주 맛있는 팥죽을 썼다라고 합니다. 맛있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는데 에서가 배고팠으니까 맛있었겠죠? 자, 어찌됐든 에서는 이 죽을 보면서 동생에게 나 너무 배고프니까 좀 죽 좀 줄 수 없냐 라고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럴 때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배고파? 아,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 밥 좀 줘. 형,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나한테 장자권 안 주면 나 밥 안 줘? 이렇게 돼가는 거죠. 에서는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어.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줄게.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밥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에서를 볼 때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 또한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 있었어요. 어떤 것이 앞서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이거 먹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쓰러질 것 같아. 내가 받은 그 축복, 그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축복,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거 다 필요 없이 지금 내 처한 이 현재의 상황들만 해결하면 돼 라는 그런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내 상황, 내 판단, 내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서는 팥죽을 맛있게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 야곱은 장자권을 뺏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팥죽을 썼다,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왔다 라고만 적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팥죽 한 번 해서 바로 성공한 게 아니라 별의별 노력을 다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 형이 배고프면 이런 성격이 나오지, 그러면 배고플 때를 노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팥죽을 썼고, 팥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장자권을 뺏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여준 그 야곱의 행동과 판단은 비록 장자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판단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을 얻고 내가 더 윤택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후의 말씀에서도 역시나 야곱은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그렇게 보여주었다, 행동하였다라는 거예요. 에서인 척 자신을 꾸미고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속이면서까지 그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무조건 그러면 장자권이 필요한 건가? 장자의 축복을 그러면 야곱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당연히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장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이 장자권이,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축복이 무조건 야곱이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충분 조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가운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아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일하시는 그 방법에는요, 야곱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이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내가 받아야지, 이거 내가 취해야지,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야,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을 거야 라는 그 욕심으로, 그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일하는데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앞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먼저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을 보류하라 라는 겁니다.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나보다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들어봐, 내 생각을 들어봐, 내 이야기를 들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가 저 옆에 차보다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빨리 달렸다면 사고 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서 행동하고 일하면 사고 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사고 난다. 내가 행동하면 무조건 사고 난다. 무엇을 기다려라?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앞서서 가는 그 야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함께하여 주셔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복 강가에서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여전히 내가 너는 나를 앞서서 걸어가고 있고 뛰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었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너가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를 내가 억지로 끌어와서 나와 함께 발을 맞추며 걸어가고 있었어. 그거 알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저는 끝을 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튕겨나가셨을까요? 이 말씀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일해서 이거 빨리 해야지, 저거 빨리 해야지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야, 내가 최고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너 지금 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달려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교통사고처럼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쌩쌩 달렸다면 분명히 사고가 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과 내 이 모든 과정들에 내가 겪어온 그런 것들이 다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우리는 사고 난 이력이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력이 있을까?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전히 지금도 자잘자잘한 그 죄들의 그 사고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고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사고들을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서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내 믿음과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는 거, 칭찬받는 거, 그러면 더더욱 내가 진짜 잘하나 보다 싶어서 내가 더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더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성을 어떻게 잠재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계속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루의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가려고 이미 걸어가 있네요. 이미 걸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하나님, 그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들, 그런 판단과 그런 믿음과 그런 선포가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삭과 리브가 또 이 에서와 야곱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으로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발맞추어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북성실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을지라도, 설령 심지어 칼질을 잘한다 할지라도, 진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칼질을 너무나도 잘한다, 내가 요리사다 라고 해서 칼질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그런 칼질, 그런 요리사,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행동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앞서가고 그런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우선되고 내 판단이 우선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끔 발맞추어 걸어가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힘입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물어보며,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